어제는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시는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변론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머무시던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나이까. 제자 중 하나가 묻죠. 예수님,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지만 속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자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높은 감람산 위에 이제 병풍처럼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을 마주대하면서 이제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물으시자 이제 마가복음 13장 뒷부분에 보시면 말씀의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수요일 전체를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어느덧 저녁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셨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다니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록을 하는데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의 집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입니까? 헷갈리시죠? 뭐 아침이라 별 생각도 없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지만 이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아시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막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럴 때에는 그냥 네 집 내 집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친한 옆집에 들어가서 그냥 쌀 동량해서 먹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래서 먹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뭐 옆 동네가 옆집이 부족하면은 우리 집에서 좀 나눠주고 같이 먹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이 옆에 붙어 있거나 굉장히 이웃 같은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시몬의 집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나사로의 집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초대받았는데요. 근데 시몬,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밥 준비를 열심히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 준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또 마르다예요. 마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남의 집인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밥을 열심히 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이 굉장히 가족같이 친한 집이었거나 아니면 먼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서로 드나들 수 있는, 섬길 수 있었던 관계여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 꼭 이
이 사건에서 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뭐냐,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이 시몬의 집도 아니고 나사로의 집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마지막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수요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뭐 이 초중반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면서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누가복음의 사건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지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붓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도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게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 히말리아 지역에서만 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향료죠.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향유를 한 근 정도를 부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계산법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걸 파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할 정도의 많은 양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죠? 1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당시 하루 종일 일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네, 아침에서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당시 마리아라는 여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의 소중한 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당연하게 아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 아까 읽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집 전체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우리에게도 생소한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머리, 지금도 중동지방에 그러죠. 중동지방의 여인들이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은 평생 남편으로 결혼할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 다닐 때에도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되고, 창녀들은 머리를 깎아야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해서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예외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머리카락을 묶거나 여러분 틀어 올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런 여인과 이혼하지 않는 남자도 중책을 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엄격했고, 여러분 마치 머리카락을 내놓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나체와 같이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문화를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머리를 그렇게 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 일을 두고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며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분명히 낭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했기에 거룩한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들을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보시면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비싼 향유로 발을 씻겼다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되는 게 뭐냐,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의 가족인 마르다나 나사로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낭비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했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나 이 나사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헌신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여러분 당시에 그 나사로 집안의 사람들의 나이를,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많아봤자 20대 초반이고, 마르다는 그것보다 한 서너 살이 많았을 거고, 나사로도 해봤자 30대 이하였을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 어린 나이들인데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추측하기로 창녀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 나사로의 동생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비싼 값어치의 향유를 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 평생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과 같이 자기의 몸에 조금씩 바르는 용도로 향유를 모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안 씻으니까 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여인으로서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수 지금 혼인 살림품이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향유가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이 뭐냐, 이 향수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향유였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향유를 모았을까? 조금 이제 추론이 되죠. 언제 모았을까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마 가정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이제 오빠의 시체를 위해서 향유를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그 향유가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섬김은 마리아 한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나사로 집안 전체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모든 가족이 가졌던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인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비싼 여러분 음식점 가는 거,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물론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낭비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헌신이 아깝다라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상해요.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내가 하는 충성이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자였기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 볼 때 남자가 눈치가 없어요? 여자가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잘하시네. 강장로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남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눈치가 없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맨날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맨날 가슴을 치면서 아우 답답해 그러면서 저리 눈치가 없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뭐냐? 참 목회가 쉽지 않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참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목회는요 다 힘든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도 힘들고 큰 교회 목사도 다 힘들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피 흘려 죽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피 말려 죽는다고, 다 같이 죽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이 들 때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문자가 와요. 가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편이 될게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다가올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위로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이었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맨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투정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았냐?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수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제자들이 투덜대기 시작하죠. 왜 저리 아까운 저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런 것을 아깝게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조각상, 유명한 기회라는 조각상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겼어요? 날개가 달렸고 반에서 앞까지는 머리가 풍성하고 반에서 뒤까지는 대머리이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뭐냐? 다가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놓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기회이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늘 체험했던 게 뭐예요? 늘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큰 복이었구나. 아, 내가 그때 좀 더 기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내가 좀 봉사하고 예배할 걸.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을, 날렸던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광흥교회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뭐 나중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지금은 바쁘고 피곤해서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다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영원히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가 있으면 섬기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섬겨야지 하다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섬기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입니다. 너무 잘하시네. 알기는요. 따라해볼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남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젊을 때도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10년 전 20년 전 그때가 내가 많이 섬겨.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평생 나중에 쓰임 받지 못하고 후회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후회하지 마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이 마리아처럼 기회를 잘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헌신이 또 아름다운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보상을 내가 바란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를 위해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내가 섬기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고 어떤 보상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신 건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보상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2026년 3월 30일 광흥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수요일에 설교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웬만한 교회들이 고난주간 여러분 하면서 지금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또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아니 무슨 보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기도가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기도,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주님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마리아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주님 날 위해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말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마리아와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고난주간 3일차에 오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씻겨내는 그 전부를 다한 그 헌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긴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어요.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만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깨트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유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 마리아의 아름답고 순수한 그 믿음과 헌신을 배워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나가기 원하는데요.